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들에게 베푸신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 개의 시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밤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와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그런 일들이 얼마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뵀지만 그분이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더욱 혼란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도 정리하고 이제 먹고 살 걱정도 할 겸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자기들의 고향인 이 디베랴 호숫가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은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자 늘 주도적이었던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배에 올라타자 다른 제자들도 배에 함께 올랐습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며 애쓴 시간이 어느 때입니까? 밤입니다. 그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 그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쉬지 않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이 호숫가에서 평생을 그물질하면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는지 디베랴 호숫가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들에게 찬스입니다.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 이 실패를 통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어두운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과거에는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간으로 내 앞에 다가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 분야에서 그래도 꽤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인생의 밤을 맞이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실패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조금만 해도 성공의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하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빈 그물, 실패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내 의지를 가지고 무던히 노력을 해봤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빈 그물.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더불어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약속 없이, 주님의 도움 없이 그저 열심히 한 겁니다.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찬스의 밤이 어두운 밤이 됐고 가득해야 될 그물이 빈 그물이 됐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해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비가 내렸어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눈물로 기도했다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비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 기도와 그 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를 내리게 하는 근거는 아니었어요.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그저 열심히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열심히 한 겁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없이, 주님 약속 없이 하는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힘쓰는 일들은 빈 그물,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점은 새벽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쓰다 보니까 그만 새벽이 왔어요. 새벽이 밝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대로 이 어두움으로 끝날 것 같은 그 상황도 시간이 지나면 밝은 여명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이 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새벽이 와서 날이 밝아졌는데 보니까 그물이 들여다보이는 거, 한 마리도 없고, 송사리 새끼 한 마리도 없구나. 자기들의 지친 얼굴, 그 몰골이 보이는 거예요. 더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시작을 했을지라도, 내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을지라도,
그 마지막 새벽녘에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지치고, 사람이 너무 깊은 실패를 하다 보면 영안이 닫혀요. 그래서 주님을 몰라볼 수가 있어요. 또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거기 서 계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이렇게 계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절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자신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새벽녘에, 그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아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붙들면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니? 고기가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은 저분이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두말하지 않고 오른편에 던집니다. 가난해진 거예요. 실패는 사람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마음인지 어쨌든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졌어요. 이 사람은 그 상황에서 살 길로 돌아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주님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열받을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른편에 안 던져본 줄 아냐고, 내가 평생을 이 일을 했다고, 오른편에 밤새도록 던졌어요. 50%는 오른편에 던졌어요. 뭐예요 당신? 그러면서 반항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웬일인지 오른편에 두말 않고 던졌어요. 이런 순종도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지만, 저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께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163마리. 163마리는 사실 뭐 송사리 새끼는 뭐 163마리 해봐야 이렇게 한 그릇밖에 안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물고기,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클까? 나 정도 될까? 물고기 한 마리가 좀 쳐서 내 반 정도만 된다 그러면 약 80, 나 같은 물고기가 80마리 정도의 무게로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아침, 기적의 아침이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마다 인생의 새벽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는 기적의 씨가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기적의 사건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졌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동그라미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기적.
우리가 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인생에 베푸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황, 경험을 탓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탓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도 조건도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그들이 그물을 던졌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그 악상황에서 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여러분,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는데 나중에 빈 그물이 많아요. 주님의 약속대로만 가면 여러분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난 기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먼저 엄청난 양이 잡혔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요. 고기가 많아. 11절에 큰 고기가 163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양적인 기적이 일어나요. 우린 기적을 그냥 관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양적인 기적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간밤과 비교하면 163배,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은 걸로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양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베드로가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걸 봐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배에 7명이 타고 있습니다. 7명. 그런데 7명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것을 끌어올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장정 7명이 끌어올릴 수 없는 무게였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라. 7명도 지금 끌어올릴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무게인데 잠시 후에 베드로가, 이게 초인적인 힘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인간이 그런 초월적 힘을 가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 혼자 이 그물을 끌어서 육지로 올리는 걸 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한계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한 사람의 일을 초월합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세상을 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기적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보세요. 이 누가복음 5장을 보면 거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를 빌리셔서 이제 강론을 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날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순종해서 내가 밤새도록 해서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163마리가 그대로 보존되었다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엄청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찢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그물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죠. 많이 버는 것도 기적이죠. 안 빠져나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많이 1,000만 원 벌고 1,100만 원 빠져나가면 어떡하겠어요? 안 빠져나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그 건강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면 꽝입니다. 인생.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줄을 서느라고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나중에 잡았던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인생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새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점은 낮입니다. 낮. 이 놀라운 기적, 베드로에게 일으키신 이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21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아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 위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기적을 경험하자 그 기적에 이어서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봤는데 그 기적을 보는 순간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물고기 잡은 걸로 끝나면 그건 별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잡은 그 기적 사건이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만들어 놓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숯불 불고기는 아니고 숯불 생선 구이를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잡아온 고기도 가져오라 해서 얹으시고 그리고 떡도 준비하셨어요.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이 일이 반복됩니다. 아침을 먹었다는 것은 낮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감당해야 하는 일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요 이때부터 평생을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사명을 따라 살다 사명 때문에 죽었으니까. 낮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죠. 낮은 일하는 겁니다. 낮에는 할 일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그 낮 시간에 땀 흘려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얼굴이 빛나고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성경에 그의 얼굴이 빛났다고는 안 돼 있지만 정황을 보면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노예의 신분이지만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명자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매력을 느낀 겁니다. 축 처진 어깨에 10% 쭉쭉 해가지고 자신감 없이 이러고 다니는 노예, 눈치나 보고 말이죠. 그런 노예에 무슨 매력을 느끼겠어요? 저놈이 분명히 노예인데 다른 종족이에요. 그 내면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인을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해도 얼굴이 빛나고 매력 있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많은 귀부인들이 모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요셉을 보기 위해서. 얼굴이 빛나는 그 요셉. 노예가 어떻게 저렇게 빛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귀부인들이 모여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을 탁 등장시키면서 사과를 하나씩 다 깎도록 손에 귀부인들에게 주는데 어떤 귀부인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손을 깎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이제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것은 그 내면에 나는 노예다, 팔려왔다, 원한에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사명자의 인생을 사니까 다른 것입니다. 낮의 시간에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사명자 인생이 돼야 돼요. 어쩌다가 밀려와서 프랑스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당당한 것입니다. 기죽어 살 거 없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열려요.
사람이 투자를 해도 그런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일해야 하는 낮 시간에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백수건달이라고 하죠. 물론 건달도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건달이 과로사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건달도 너무 바빠. 그런데 사명으로 바쁜 건 아닙니다.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 죽었어요. 건달이, 백수가. 그렇다고 이 사람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순직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 따라 바빠야 돼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그걸 구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우리가 그 현장에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서면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밤입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이렇게 노력하는데 빈 그물 뿐입니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절망하지 마세요. 새벽녘에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조금만 견디면 새벽이 옵니다. 여명의 새벽을 맞이했습니까?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지금 낮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충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더 뒤집지 말라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일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과 뜻이 변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